오늘은 창세기 15장 강의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연합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재물 다 이제는 다시금 데려오게 됐고 재물도 다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돌라오멜과 연합군들이 아브라함에게 언제든지 보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또 상급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면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적들과 전쟁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심을 믿고 그렇게 선언하며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입으로 선언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임을 믿고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 종을 상속자로 삼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식을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늘의 별들을 아마 셀 수 있는 데까지는 세어봤을 것입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그러면서 저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같이 하나님이 내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때 바라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러한 삶을 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봤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이렇게 밖으로 이끄셔서 하늘에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별들처럼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약하고 병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늘 병든 몸을 바라보고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나의 모든 질고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나의 모든 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병든 몸이 아니라 치료받은 몸, 건강한 몸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받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부욕해 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 또 능력 있는 모습 주님 안에서 부유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옳아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렵담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렵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바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신 것이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성도들의 그 믿음에 관해서 성경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율법의 많은 그 조항들을 그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믿음,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의를 이제 전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담으로부터 그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다 죄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요 법정적으로 너는 이제 어렵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어려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그 어려운 행위를 보고 어렵다함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그래서 성경은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가 어렵다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주신 선물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동물의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고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는 430년간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간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과 그 고역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 보내게 된 것이며 이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된 것이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양고기와 함께 썬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는 애굽을 떠날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그 밤에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한 그 밤이 바로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유월절 밤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는 모든 장자가 다 죽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바로왕의 장자까지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내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안전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던 바로왕이 이제는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를 했고 많은 재물을 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부터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번성을 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한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을 횃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이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해서 그 땅의 지경을 쭉 알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들은 하나도 어김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그 성찬을 하면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서 우리도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열방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새 언약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약속대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하신 약속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약속은 영생의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지옥의 형벌이 왔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이 새 언약의 약속 말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또 신령한 약속의 말씀들 성령을 우리가 받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받았고 땅의 기름진 복을 또 약속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가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항상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